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 오늘 신실에 대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실이 뭐냐라고 할 때 신실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입니다. 신실함은 약속이나 말이 신뢰할 만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신실하신 분이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성품으로서의 신실은 이렇습니다. 신실의 성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약속한 것을 모두 지킬 힘과 능력,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 라는 의미에서 신실하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충분히 오래 머무를 때만 그 신실함을 닮아갈 수가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실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날마다 신실해지는 그런 우리가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절이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우리가 읽기로는 여호수아 14장을 읽었지만 요절은 신명기 7장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신실의 내용이 뭐냐? 언약을 이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어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모세는 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아니 심지어는 그 전에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곳에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갔던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리고 이후에 40년의 리더 생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하는 분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 8절에 보니 이래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이거죠.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맹세를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너희들을 구원해 내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우리의 조상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거나 그들이 강하다거나 그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의 조상이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택하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은 우리의 조상들에게 또한 자기 개인에게도 하셨던 그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갈렙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지휘관들을 뽑아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의 가문 12개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이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 각각의 지파들마다 리더들입니다. 아주 젊은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흔히 말하면 멍청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똑똑하고 나름대로 그들은 뭔가를 판단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이제 능력자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당시에 많은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둘이서 짊어지고 와야 될 정도로 그런 그림들이 있기도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그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과일이 아주 풍족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40일 동안 보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첫 번째 보고 내용은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두 개로 구분되어지게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그러나 정말 과일이 좋은데 그러나 이 그러나가 참 안타까운 말이죠. 그죠? 이 그러나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가 없어야 돼요. 다 좋은데 그런데 그러나 이러면 딱 곤란해지잖아요. 그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지금 이들이 보는 건 뭘 보냐면은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냐면은 그냥 겉에만 보는 거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다 겉모양이잖아요. 아낙 자손 골리앗의 조상입니다. 키가 큰 그런.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보는데 과일이나 이런 것도 참 좋긴 한데 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강해 보이고 그들의 성은 너무 강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봤자 안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현실적인 보고가 맞겠죠. 그래요. 딱 흔히 말하는 액면적으로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은 키도 크고 무기도 좋고 흔히 말하는 이미 이들은 철기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을 할 정도로 아주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그들을 보고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지고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스스로 겁을 먹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들의 보고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더 큰 죄는 뭐냐면은 이들의 말로 인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무너지는 마음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은 죄를 상징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당시에 숫자가 60만 약간 넘습니다. 60만 약간 넘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그들이 보았던 모든 그 가나안 땅의 눈으로만 보았던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는 똑같은 보고예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일이 아름답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본 것만 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평가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볼 때에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게 되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10명의 정탐꾼들 60만 명의 백성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또한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맹세를 하십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럼 그분이 맹세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 내 영광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시는 장면들, 그 다음에 나중에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모습들, 그 영광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행했던 이적들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퍼부었던 거, 광야에서 행했던 이적들이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게 만들고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10번이나 시험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결국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자,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훼손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좀 논란될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은 사람을 살인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인권이 있느냐? 라는 문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법은 그대의 인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그런 인권 지켜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갈렙은,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는 설교할 때 숫자로 표현하기를 60만 대 2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0만 명이나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 엎드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더 무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60만 1730명 이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원망한 자 전부.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요?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이 말만 아니라 40년 동안 두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러니까 40년 이후에 이제 이 태어났던 모든 애들은 다 들어가지만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왜 40년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루하루. 그 40년에 40일 동안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14장에 들어오니까 갈렙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가지고 정복할 땅을 나눠주게 될 때에 그때 갈렙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의 두 가지 모습을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모습 두 가지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과연 성실이 뭐냐? 그것은 모세가 명령했고 하나님께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최선을 다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보게 되는 거죠. 성실, 주어진 데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합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성은 이래 말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본 것만 말함으로 인해서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오늘 그것을 충성이라 말합니다. 갈렙의 가장 우선되는 존재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충성한다. 그것이 갈렙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과 충성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이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그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 땅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의 요구가 뭐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야 되냐? 기도할 때마다 성경 보고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할 때 외웠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할수록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 다 죽어간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두려움이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 죽는데
그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45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아직까지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면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구하기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헤브론 땅인데 산지들이 많습니다. 평평한 땅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12개로 나뉘어가지고 땅을 분배하게 될 때에 갈렙에게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나이도 가장 많고 이미 다 죽었잖아요.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한 지파의 리더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기도 하고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지분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좀 힘을 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정복하기 힘든 땅을.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을 내가 얻을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그곳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어디입니까? 보디발의 집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떨어져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갔는데 그곳에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종살이 하는데 그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디발은 여호와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자기들이 성경에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걸 보았다는 거예요. 감옥 가잖아요. 그래 형통한데 감옥 갑니다. 근데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될 때에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복이 이 복이 아닐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전에는 구약시대 때는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가나안처럼 견고한 성일 수도 있고 아낙 사람처럼 무서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요셉처럼 종일 또는 그런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서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을 들어가면은 오늘 주보에 그림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다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죠? 물론 7개 말씀 중에 6번째긴 하지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뜻이 뭐죠?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셨고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태초부터 메시지를 보내셨고 약속하셨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에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면은 다리오 왕이 하게 되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라고 쭉 말하면서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 있는 두 가지 영원성과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때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어제나 오늘, 이건 우리 사람에게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 전에 하신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현재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이를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학교 개학해서 들어가야 되죠.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집을 구하고 이제 결정되어졌으나 아직까지 공사도 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 부장집사님이라 또 이제 이사를 해야 될지 경상 가야 될지 많은 고민하고 있는 우리 김집사님이라 뭐 다들 고민들이 많은 그러한 때에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침에 찬양을 하나 올렸던데 송경민 목사가 지은 찬양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는 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분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아침에 이 찬양이 단톡방에 올라왔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그 찬양을 보면서 이제 이 가사를 추가해서 넣었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다른 일에 대하여 신실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면은 지키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대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특별히 갈렙과 또한 요셉과 이런 우리 신앙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대하면서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신실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길 원하옵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갈렙과 같이 담대하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당당할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진리대로 행하게 하시고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를 소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